우리 찬양대가 찬양할 때 이 세상이 악하다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이 악한 세상을 행복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단어를 한 가지 뽑으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마 감사일 것입니다. 기자였고 작가였던 젠스 캐플린이라는 사람이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들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캐플린은 이를 바라보는 시각과 태도에 따라서 엄청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상황을 바꿀 수 없더라도 그 바꿀 수 없는 상황,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다른 시각으로,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면 그 일상이 변화돼서 그 삶이 행복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만남의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최고의 조건을 갖춘 사람으로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함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 그 아내와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고 영재가 되고 수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하지만 영재가 아니고 수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감사하면 그 자녀에게서 가장 큰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내 직장이나 사업체가 나에게 최고의 연봉을 줄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로 살아가면 그 직장에서 귀한 보람과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은 모든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비겁한 변명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남편을 바라보면서 남편이 더 좋은 직장을 가졌더라면 내가 행복할 것을, 내 사업이 잘 안 될 때 처갓집에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자녀들이 공부를 더 잘했더라면 내 삶에 좀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불평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시선이 머무는 곳은 행복이 아니라 지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 두 곳이 있는데, 한 곳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고 다른 한 곳은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찬양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살에 혼자가 된 어머니에게 유복녀가 있었습니다. 딸로 태어난 하나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적인 수고로 유학도 가고 나중에 저명한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 딸은 고등학교 이후로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딸을 권유하고 전도해서 어머니가 함께 손을 잡고 교회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교회를 둘러보다가 큰 시험에 빠지고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여자들이 모여서 남편들을 험담하고 처음 본 자신에게 아들의 대학 입학을 청탕하고 회의실에서는 다투는 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습니다. 너무 화가 난 딸은 어머니의 손을 붙잡고 집으로 가자고 재촉했습니다. 그때 늘 온화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어머니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평생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만 보고 살아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오더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 나는 평생 교회에 나오면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 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왔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에 나오더니 참
많은 것을 보았구나라는 그 이야기는 그 딸에게 큰 도전이 되었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는 그런 단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23살에 혼자 되었습니다.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딸은, 어머니는 아무런 생각 없이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순진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머니는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 힘으로 혼자 몸으로 그 딸을 양육하고 그 딸이 성장하도록, 유학을 가도록 모든 뒷받침을 하는 그런 헌신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수준으로 세상을 봅니다.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을 바라보고 살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본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며 삽니다. 하지만 현실은 내가 보고 싶은 것만 존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까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라고 그것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삽니다. 내 눈에 분쟁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분쟁에 가까이 가 있는 내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내 눈이 자꾸 교만을 보게 되면 내가 교만에 가까이 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기꾼의 눈에는 사기꾼의 가장 잘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와서 늘 주의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사람 옆에 가면 섬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옆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곁에 가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발견함으로 행복한 삶을 소유하게 됩니다. 베렘린 월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이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것을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삶이 정말로 행복한 삶입니까? 많이 가졌더라도 그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빠져버린다면 그 삶은 지옥과 같은 삶이 될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황폐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심령 속에 늘 감사의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므로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난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참된 감사가 무엇인지를,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나병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무서운 질병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병은 전염이 되는 불치병이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코로나 질병보다도 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나병을 대하였습니다. 나병 환자들을 철저하게 사회로부터 격리시켰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신앙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이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신앙으로부터, 종교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소외되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치유했던 기적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에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는 마을로도 들어갈 수 없는 부정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 우리의 이 질병과 아픔들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하게 몸부림치며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향해서 명령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 문둥병에 진찰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계속 병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3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제사장들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 한 것은 이미 주님의 치유의 역사가 시작됐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랍게도 10명의 나환자들이 제사장들을 찾아가는 그 순간에 깨끗하게 되는 자신의 몸을 발견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부터 신앙의 문제가 시작됩니다.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갈 곳을 향해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이방인, 그 사람만이 예수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아홉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치유해 주었던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라고 그들을 찾으며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는 참된 감사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로 세상을 보면 그 감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병자들이 치유받는 사건들은 성경에 너무나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치유의 모습을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성경의 사건은 아무리 찾아봐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나음을 얻어서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고 듣지 못했던 자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치유함으로 구원을 받았다 선포된 예가 없습니다. 주님은 마가복음 9장에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구했지만 제자들은 그 아들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변화산에 내려올 때 주님을 향해서 그 아버지가 간구합니다.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구할 때 그 아버지를 향해서 주님께서 책망하며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믿음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많은 일상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음으로 빠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2장 23절에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걔가 그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걔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돼지가 씻었다가 다시 그 더러운 구덩이로 몸을 던지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을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는 복된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놀라운 은혜를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족도 있었고 친지도 있었습니다. 나병을 알기 전에 도움을 받았던 많은 지인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보다 내가 우선으로 만나야 되고 내가 우선으로 감사해야 될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양할 때 그에게 구원의 역사가 임했다라고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 10월 22일 날 상계동 슈바이차라고 불렸던 김경희 장로님이 향년 10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은 서울 정동교회를 섬기면서 1986년 상계동의 읍명내과의원을 개설했습니다. 당시 상계동은 정말 가장 못 사는 사람들,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갈 곳 없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 그곳이 상계동이었습니다. 달동네 판자촌에서 한 집에서 4가구, 5가구가 몰려서 살았습니다. 그곳에 병원을 세우고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며 섬겼습니다. 읍명내과 의원은 특별한 감동이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천원 진료 병원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천 원만 내면 아픈 곳을 진찰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읍명내과 의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곳에 오면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된 그 아픔들을 위로받는 그곳이 그 병원이었습니다. 장로님은 늘 병원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육신의 고통을 덜어주고 죽을 생명을 살려내며 마음의 평안까지 선물로 주는 병원, 강도 만난 자의 상처를 치료하고 물에 빠진 사람의 생명을 건져주고 약한 자들의 무거운 짐을 내려주는 그런 병원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장로님의 이름을 처음 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장로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정말 많은 믿음의 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장로님처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의 어린 시절 남들이 경험하지 못할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폐결의 말기를 앓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조차도 그 아들을 포기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졌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장로님이 어린 시절부터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면, 주님께서 나를 치료하여 주시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적으로 그 아이를 치유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평생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삶의 눈이 되었습니다. 누구를 만났는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로 사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고, 세상 사람들이 꿈꿀 수 없는 일들을 꿈꾸며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피해가고 거부하는 그런 세상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장로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건강해집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감사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감사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며 살 수 있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로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경고를 보게 됩니다. 감사는 가장 큰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참된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사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들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세의 특징을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를 때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의 자리로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면 좋겠는데, 사람들은 말세가 올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돈의 능력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힘을 자랑하게 되는 그 모습,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의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그 모습은 감사의 모습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모습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에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10명의 치유받은 나병 환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9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버린 9을 찾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주의 성전에 올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성전에 머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찬양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는 감사를 경험할 때 감사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내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감사의 간격도 사라져버립니다. 감사의 제목도 어떤 감사를 경험했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감사는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경험한 그 순간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참된 감사의 모습이다. 그 감사를 회복하며 살아가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깨닫고 그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참된 천국을 회복하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린 하이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가 천지창조를 작곡했습니다. 하이든은 어려서부터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형편에도 불구하고 6살 때 그 아들을 음악학원에 부모님들이 보냈습니다. 비엔나
소년 합창단원이 되어서 스데반 성당에서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성기가 되면서 그는 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레나데 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그가 일기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나는 안다. 나는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정한다. 나는 또 나의 작품을 통해서 사명을 다하며 세상에서 쓸모있는 사람이 되리라 나는 믿는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1808년 비엔나에서 천지창조 연주하는 자리에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지창조 연주의 음악을 듣고 지휘하는 그 지휘자에게 감동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때 지휘자가 자신을 향해서 박수치는 사람들의 박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저 뒤편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향해서 저 사람이 바로 이 아름다운 곡을 찬양한 작곡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에게 박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일어나서 청동의 환호와 박수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저곳을 가리켰습니다. 하늘을 가리키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아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이든 뿐이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상황과 조건들,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감사가 하나님의 천국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감사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통하여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가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천국이 머물 수 있는 복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할 때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사와 같은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